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또 장마로 인해서 많이 습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와 저희 가족이 저녁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모처럼 저희 집에 고기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지글지글. 항정살 부위를 지글지글 구워서 이렇게 뜨거운 중에 고기를 이렇게 나와서 먹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에게 뜨거우니까 조심히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뜨거운 걸 입에 넣은 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 고기로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름으로 인해서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장마로 인해서 꿉꿉한 날씨가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으로 인해서 짜증날 때가 있고 꿉꿉함으로 인해서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름의 날씨를 지나야만이 우리가 밥으로 먹을 수 있는 쌀들이 더욱 풍성하게 자랄 수 있으며,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연들이 더욱더 웅창하게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햇살을 통해서 더 성장하며 많은 비를 내려줌으로써, 많은 물을 먹음으로써 이들의 뿌리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편으로는 짜증나는 날씨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계가 깨어지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번을 했습니다. 오늘로써 깨어지다는 그만 깨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계가 깨어지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사진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나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결승전에서 환하게 건치 미소를 띄우며 관중들에게 박수를 유도하였던 선수,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 높이뛰기 종목에서 메달을 수상했던 선수, 바로 우상혁 선수입니다. 얼마 전 제가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우상혁 선수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비록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그의 높이뛰기 기록은 2m 35cm였습니다. 제 키가 1m 88 정도 되니까 저를 훨씬 높이 뛰어 올랐다는 건데요, 25년 만에 한국의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높이뛰기 결승에 올라갔던 그는 올림픽 이후에 개최되었던 수많은 세계의 여러 대회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록을 세우면서 여러 메달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개인별로 능력의 최고점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그러한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한 점이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이 넘었던 한계, 그 한계를 돌아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또 넘어야 할 또 다른 한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m 35cm를 뛰어넘었던 우상혁 선수, 그에게 있어서 이제 2m 35cm는 자신이 넘었던 한계를 가진 선수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부딪히며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랍 왕의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놓고 학자들은 대부분 본문의 말씀이
주전 640년경, 즉 열왕기 하 8장에 나오는 베나닷 왕이 통치하는 시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 속에 놓여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외교적인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 맺은 동맹이 깨어진 채 적대적인 긴장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즉 서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대치 국면 속에 놓여 있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아랍 왕의 군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그 시대 속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아만 장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가 아람을 구원했던 이 사건을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오는 길리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 왕을 죽인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그가 남부를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나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돈과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넘지 못했던 그에게 한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그가 나병 환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그냥 나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라는 한계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한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이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모든 것을 가진 큰 용사였지만 결국엔 그는 나병 환자라는 한계를 가진 자였다. 그렇게 건강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만 장군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나병이라는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이 병을 고치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요?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깨트리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던 그에게 한 가지 믿기지 않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도 자신이 잡아온 포로였던 어린 소녀에게서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랍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방인인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포로였던 어린 소녀, 그 소녀의 입에서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어린 소녀를 바라보니 이 어린아이에게 자신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포로이면서 어린아이이면서 소녀라는 한계를 지녔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한계 속에서 전쟁의 포로라는 희망이 꺾이고 종으로 매여 있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던 그 소녀에게 그러한 내면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자신의 한계 속에서 불만과 증오와 좌절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뒹굴 수밖에 없던 그런 환경의 소녀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소녀에게는 그러한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깨트리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소녀였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리고 그 소녀는 그 주인에게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라는 자신의 한계를 가진 어린 소녀, 나병이라는 병에 포로된 나만 장군, 한계를 가진 서로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서로의 한계를 깨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자신이 잡아온 포로이자 노예인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단어, 고침이라는 단어를 포로인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아랍 왕의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라방조차도 그 소녀의 말을 한 채 의심 없이 나만 장군에게 가라 라고 허락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적대국인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편지까지 써서 가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나만 장군과 아라방은 나만 장군의 나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한계의 절박함을 아라방은 공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나만 장군과 아라방의 서로를 향한 공감의 관계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옆에 있는 지체들의 절박함을 공감해 주는 것,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기쁨에 함께 공감해 주며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와의 공감, 그러한 공감이 서로의 한계 가운데 놓여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리고 더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나만 장군은 많은 예물과 아라방이 쓴 글을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향합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약소국인 이스라엘 나라에게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그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병고침을 강구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고대 근동의 문화라는 환계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국,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의 승리, 그렇지만 그들이 졌던 약소국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다가가 그의 병을 고치기를 강구한다는 것, 그 당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아만은 그러한 문화적 한계까지도 깨트리면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한계들을 깨트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간 나아만 장군.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며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도리어 이스라엘 왕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 보입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왕이 고백한 자신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는 있지만 자신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 자신의 한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즉, 이런 고백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나 인간인 나는 할 수 없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환경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저와 고백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술로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온 나아만 장군의 소식을 들은 엘리사, 그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내달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메시지가 나아만 장군에게만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한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동시에 전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씀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는 기사 전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선지자가 있는 줄입니다. 이 문장이 바로 현재형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현재형입니다. 엘리사가 살아가던 시대에 계셨던 하나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하여 현재형으로 나타냄으로써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시간 속에서도 현재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핵심은 그가 알리다입니다. 이 문장에서 알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야다으, 이 단어의 뜻은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는 확실한 지식을 의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것, 두 번째 핵심은 나만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앞으로 나아만 장군이 겪게 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만 장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도 동일하게 엘리사 선지자가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의 소개로 엘리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신이 섬기던 이방신의 문화 속에서 고침이라는 주술은 무엇인가 주술사가 엄청난 행위와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행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한 나아만 장군, 그는 엘리사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기는커녕 나와 보지도 않는 엘리사의 태도, 또한 자신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를 가진 이래로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할 수 없었던 푸대접,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엘리사가 아닌 엘리사의 사자, 엘리사의 사환이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그것도 모자라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이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자신의 생각의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계점에 자신이 도달하게 되자 분노하게 됩니다. 어린 소녀의 이야기만 듣고 자신의 왕에게 편지까지 받아서 온 이방인의 땅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만난 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는 엘리사의 집으로, 그렇지만 엘리사의 집으로 가라는 이스라엘 왕의 말을 듣고 꾹 참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닌 엘리사 선지자의 사자였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엘리사 선지자의 지금의 이 말은 자신의 나라에 있는 어떠한 강보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은 더 더러워 보이기에 자신의 상처를 담그라는 그 엘리사의 말이 정말 너무나 화를 치밀어 오르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7번씩이나 담궈야 된다라는 그 말. 그 어떠한 지시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나아만 장군, 그는 결국 자신의 생각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자 그렇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의 다름을 마주하게 될 때 분노하게 됩니다. 나와의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냅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보다 다메섹의 강이 더 낫지 아냐 하며 요단강이 더 안 좋음을 나타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십니까? 본문의 말씀 중 13절에서는 자신의 종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음 시작점인 어린 노예 소녀의 말을 듣고 행동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곳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들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행동을 되돌려 요단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14절에서의 말씀 속에서는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려가서. 이 단어를 통해 성경은 지금 나아만 장군의 행위적인 내려감과 동시에 자신이 들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요단강으로 향하여 담구었습니다. 물속에 자신의 몸을 담근 나아만 장군, 그곳에 자신의 몸을 담그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자신의 몸이 전체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무릎을 굽혀야 합니다.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낮추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의 깨어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것도 7번씩이나 자신의 입으로 말했던 깨끗해 보이지 않았던 요단 강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기 위해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몸을 낮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7번 요단강에 몸을 씻는 과정은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참고하여 볼 때 치료를 받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나병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자가 제사장 앞에서 행하여지는 정결 예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요단 강물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의 그 치료의 강물이 아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미 치료함을 받았던 나아만에게 요단강은 자신의 병이 치료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증명해주는 강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자신을 낮추었던 나아만을 이미 고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계를 지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 그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남들 부럽지 않는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그 한계를 깨트려야만 했던 나아만, 그는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깨트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포로된 어린 소녀의 말에, 그리고 엘리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결국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자신의 몸을 담근 말씀의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 그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그는 행위가 한 번, 두 번 고민했던 그의 행동이 아니라 연속해서 들어가자마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망설임 없이 7번을 연결해서 자신의 몸을 담구었음을 원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종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 요단강에 단번에 내려가 단번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구었던 것입니다. 한 번 담그고 나서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또 한 번 담그면서 자신의 몸을 살피던 그런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아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요단강에 7번을 담그는 순종의 행동을 그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적 사건들이 그렇듯 이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과 한계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주인공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계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많은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 나의 생각의 한계,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의 환경의 한계,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에 나왔던 나아만 장군도 자신에게 많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의 한계, 문화의 한계, 생각의 한계. 그렇지만 나아만은 선지자인 엘리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을 하나씩 깨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내 앞에 놓여 있는 한계들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함으로 깨트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는 내 자신의 한계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한계를 발견함으로 내가 주저앉기보다는 나의 그 한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한계 속에 부딪히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그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의 환경 속에 있는 나의 한계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한계들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들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 그 한계 너머에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깨트려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의 생각의 한계로 인하여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만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들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듣는 귀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시간 우리 여름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여름 말씀 캠프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또 단기 선교 등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준비부터 마치는 그 모든 순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되어지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름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를, 여름 사역이 말씀 캠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행사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준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한 명의 다치는 사람 없이, 아픈 사람 없이, 낙오되는 사람 없이,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 없이 온전히 이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마칠 수 있게 주여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며 내려놓는 삶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